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같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도움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21살 정도에 유럽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배낭여행을 했어요. 배낭여행을 했는데 혼자 가서 그런지 제가 좀 많이 두려웠었습니다. 어떤 게 두려웠냐 하면 이 나라에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그 사실이 좀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내가 어떻게 되면 여기서 뭐 무슨 사고가 나거나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뭐 쓸데없는 생각을 그 여행 중에 가끔 하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도시를 돌아다녔어요. 총 21개 도시를 돌아다녔는데 많은 도시들이 지금 또 눈을 감으면 선할 정도로 저한테는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저는 좋았어서 신혼여행으로도 프랑스를 다시 한번 또 가고 했었죠. 그 중에 아직 저의 뇌리에도 박혀 있는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로마에 갔을 때 이탈리아 로마라고 알죠? 이탈리아 로마라는 곳에 갔는데 제가 가이드 신청을 해서 그 지하 무덤에 갔어요. 지하 무덤에 갔는데 거기에는 거기 들어가면 미로처럼 그 무덤이 다 이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거기서 길을 잃어버리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꼼짝없이 뭐 미아가 된다 하기 때문에 꼭 가이드와 함께 가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 가이드의 이름이 아니라 그 무덤의 이름이 바로 카타콤이라고 합니다. 카타콤. 거기에는 그 좁은 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좁은 길 양옆에 다 해골이 있어요. 다 사람 얼굴 해골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 해골들이 무슨 해골인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잘 몰랐었는데, 그 해골들이 바로 초기 기독교가 로마 황제에게 받았던 박해의 증거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로마 황제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박해를 받았었습니다. 어떤 황제는 그 기독교인들을, 이게 약간 잔인한 얘기인데 제가 아주 잔인한 거는 빼고 안 잔인한 것도 빼고 한 중간 정도의 예를 가져왔습니다. 어떤 황제는 그 기독교인을 머리에만 기름을 바르고 불을 질렀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얼굴만 새까맣게 타도록, 그래서 몸은 일부러 다치지 않게 놔둔대요. 이 고통을 느끼라고. 그런 황제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박해로 인해서 죽고 그 시체들이 지하에 다 묻혔던 것입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그 박해를 피해서
지하로 내려와서 그 지하 무덤에서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렸던 무덤이자 예배당이었던 카타콤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박해는 로마 황제가 42명이 바뀔 때까지 계속되었어요. 310년 동안 계속되었고, 그로 인해 희생된 그리스도인들은 추정하기로는 4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수보다 훨씬 더 많겠죠. 지하 무덤이자 예배당인 카타콤이 로마에만 30개 정도가 있습니다. 로마에만 30개가 있다면 다른 지역에 그 로마의 분봉 왕들에 의해서 그 죽임 당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 박해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그 당시의 초기 기독교인들은 지켜냈던 것입니다. 결국 로마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끝내고 결국 로마를 국교로, 내셔널 릴리전으로 지정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에 대한 고결함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이 바로 팔복의 마지막 복인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의 복입니다. 과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라는 게 어떤 차원에서의 의미일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을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할 때 그 의를 righteousness라고 했었죠. 의라고 했었는데, 여기에서는 말씀 후반부에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라고 나오고, 그 다음 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의를 위한다는 것은 즉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나를 위해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즉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위해 박해받는 자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도, 즉 예수님의 줄이고 예수님을 갈급하는 그 사람을 말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을 위해 어떤 핍박과 비난과 비판을 받아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것이 나옵니다. 과연 우리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청년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위하여 내 삶에 박해가 있나요? 내 삶에 핍박이 있나요? 내 삶에 어려움이 있나요?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해서 애통하는 자, 그리고 쭉 8가지 복을 나열할 때 의로 인해 박해받는 자,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 바로 직전에 화평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라고 했습니다. 화평 다음에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라고 나온 이 순서가 참 묘하게 수긍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화평하게 하는 일은 어디서나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면서, 또 화평케 하는 사람이 늘 칭찬받는 일은 또 아닙니다. 우리 구경 중에 가장 재밌는 구경이 2가지가 있죠. 불구경과 싸움 구경이 있죠. 싸움을 하려고 하는데 화평하는 자가 나타나서 그 싸움을 말리려고 하고 싸우면 안 된다고 설명하고 한다면 과연 누가 그것을 좋아할까요? 누군가는 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 너 잘났다. 너 혼자 고결한 사람이구나 라고 눈총 받을 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지만, 화평케 하면 알게 모를 핍박들이나 알게 모를 박해들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어서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는 또 복이 있다라고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에 관한 8가지 말씀 중에서 이 마지막 말씀만은 좀 독특하게, 좀 더 특이하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다 누구는 복이 있나니 뭐 할 것임이요, 이렇게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나오는 이 10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조금 달라요. 10절에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로 나로 말미암아 너희는 욕하고 박해받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 제자들이 받을 박해, 그리고 앞으로 수십 년간, 수천 년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를 위해서 받을 그 박해에 대해서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미리 얘기하시고 누누이 당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전의 절들과는 다르죠. 이전의 절들은 한마디 하고 끝냈지만 박해받는 거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괜찮다, 박해받는 거 괜찮다, 너 위에 선배들도 다 박해받았다, 너 박해받는 거 잘못된 거 아니야, 복이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합당한 복이 있을 것이라고 여러 절에 말씀하고는 계시지만 튀는 집단은 언제나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김없이 튀는 집단은 미움을 받는 거죠. 초대 기독교 역사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초대 기독교 역사가 바로 그 반증입니다. 여러 기록들을 볼 때 로마 정권은 황제를 왕으로 섬겨야 되는데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일 때마다 행하는 성찬이죠. 피를 나누고 살을 떼서 나누는 이 성찬식을 식인의 의식이라고 봤습니다. 식인, 사람을 먹는다라는 의식으로 봤던 거고요. 그리고 남녀가 함께 모여서 거룩한 입맞춤을 하고 안고 축복하고 하는 것도 음란한 행위 같다고 그 로마의 황제들은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싸잡아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싸잡아서 핍박하고 또 사자 같은 맹수가 있는 콜로세움에 집어넣고 그리고 때리고 죽이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불 지르고 그렇게 핍박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역사를 볼 때도 일제강점기 치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그때 로마 시대에 못지않는 많은 핍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건 가운데 가장 유명한 목사님이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바로 소양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이름 앞에 붙는 소양이라는 것은 이름 앞에 붙는 게 호라고 해요. 호인데 소양, 작은 양, 어린 양이라는 호를 자기 스스로 붙이고 소양주기철이라고 불렸다라고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1897년에 경상남도 창원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일제시대였어요. 일제시대에는 그 일본 순사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신사에 가서 참배를 해라. 신사 참배를 해라. 마치 뭐가 여러분 뭐 떠오르지 않나요? 우리 지난 수련회에 갔을 때 다니엘에게 절하라 라고 했던 그 사건이 좀 떠오르죠. 주기철 목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목사들, 모든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사에 가서 참배를 해라 라고 했습니다. 신사에 가서 참배하라 라고 강요했는데
일제의 압박이 다 가해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수많은 목사님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그냥 국가의 의식일 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다른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신사참배를 했던 거죠. 근데 주기철 목사님은 그 당시에 끝까지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가진 고문과 수많은 고문을 받았죠. 그리고 그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니까 그 가족들에게 갔어요. 가족들에게 가서 너희가 얘기를 좀 해서 신사참배를 하라 하면 내가 이제 고문을 그만할게 라고 일제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기철 목사님과 주기철 목사님의 아내가 면담을 했다고 해요. 면회 시간을 가졌는데 그 아내가 그 목사님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절하기만 해봐라. 이렇게는 얘기 안 했겠죠. 절하지 마세요. 당신이 그 감옥에서 나오는 것은 죽었을 때일 뿐입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결국 주기철 목사님은 그곳에서 끝까지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죽은 후에 그 감옥을 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지켜야 할 것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를, 핍박을, 또 고문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죠. 우리도 여러분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정말 마음 편하게, 몸 편하게 하나님 믿잖아요.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우리가 받고 있는 그 박해를 잘 구별해야 합니다. 내가 받고 있는 박해가 여러분들도 지금 삶 속에서 박해를 받고 있다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근데 그 박해가 예수님을 위한 박해인 건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 때문에 받는 박해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으로부터 개독교라고 비난을 받는 것은 주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받는 그 박해라기보다는 기독교 자체의 타락으로 인해서 받는 박해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인들은 추구하는 바가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적인 세속적이고 또 세상적인 영광과 권세 그리고 돈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이죠. 오히려 세상보다 더 비양심적이고 더 비합리적인 형태로 부를 취득하려고 합니다. 현재 기독교 성직자들과 교인들의 신앙은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받는 그 박해는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느 순간 샤머니즘이 돼버리는 거죠. 미신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간구했으니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미신이 되는 거죠. 우리는 교만하거나 얄밉게 굴거나 게으르거나 무능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또 아니면 혼자 너무 튀거나 거짓말을 잘하거나 불법이나 불의를 저질러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그런 일 때문에 받는 박해를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박해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데 내 잘못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받는 것은 박해가 아니라 바로 쳐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는 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박해받는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 의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 살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건가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예수님을 위해 살고 그로 인해서 내가 박해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과 함께 이 세상을 함께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의 사람과는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가운데 택한 받은 백성들입니다. 택한 받은 사람들임을 여러분 기억하고 사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한 말을 또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 시민입니다. 선택받은 자답게 바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기준대로 살면 옳게 사는 게 아닙니다. 바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하늘의 상급을 쌓고 우리를 기다리는 예수님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구분됨이었고 두 번째는 충성됨입니다. 충성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충성을 강요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라오라 라고 했을 때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여기서 어떤 말일까요? 나를 부인한다는 말은 바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을 부인하라는 것은 자아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의식을 부인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네 멋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멋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대함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기대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내가 너한테 모든 영화와 만물과 모든 것을 다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지금은 핍박이 있을지언정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클 거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최고인 것은 지금 이 땅의 권력이나 이 땅의 돈이나 이 땅의 명예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천국이 있다고 믿으시나요? 우리가 천국이 있다고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여기 나올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천국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 천국에 우리가 상급을 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구별되고 충성되고 기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여러분들 수많은 박해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예요. 유별나다, 지 혼자만 잘났다, 가식적이다, 가증스럽다, 손가락질 받을 겁니다. 손가락질과 비난의 마음 상황이 있을 때도 그 상황에서도 우리 팔복의 이야기처럼 참고 온유해야 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을 피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난과 박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길을 따르는 것이 바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 찬양할 때 그런 얘기 찬양 많이 하잖아요. 주님께 영광 돌린다. 영광 돌린다는 것은 바로 예수의 길을 따라 사는 겁니다. 세상 문화에 여러분들 맞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의 때에 얼마나 유혹이 많나요? 세상의 음란과 성적인 유혹과 음주와 흡연과 여러 가지 이 세상에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사회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동성애와 그리고 또 낙태와 안락사와 수많은 문제들에 여러분 답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답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른 게 무엇인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게, 의를 위해 사는 게 무엇인지 장담합니다. 여러분 다 압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위해 살 때 우리가 다 알면서도 우리는 그걸 놓지 못하죠.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어느 순간 우리 금요일마다 나오는 종교 활동에 불과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청년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청년부에게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회개하시고 돌아오십시오. 우리가 한 번 사는 이 청년의 인생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음주에 맞서고 성적인 것에 맞서고 세상 모든 유혹에 우리가 맞서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바로됨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바르게 됨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 아시는 대로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청년부가 되도록 제가 늘 간절히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에 수타니파타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그 경전을 보면 제가 아주 좋아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수타니파타는 엄청 긴 건데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한 문장만 제가 뽑아왔습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불교의 문장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걸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삶, 옳다고 생각하는 그 삶을 세상과 구분해서,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면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살아가는 게 아니라요, 시간이 흘러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루하루를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삶을 방해하는 소리나 어떤 그물이나 어떤 더러움이나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는 어떠한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무수의 뿔처럼 당당히 걸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중보하고 우리가 함께 정말 청년의 때에 살아갈 때 세상과 구분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길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자,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네, 여러분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할 건데요. 우리 예배 전에 했던 찬양입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인데 이 찬양에 여러분들께 제가 소개하고 싶은 가사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찬양을 선택을 했어요. 먼저 가사를 한번 보면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춰주시네. 여러분들 박해가 있을지라도 그 길이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알고 이미 아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비춰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길을 끊임없이 비춰주십니다. 우리는 끝까지 거기로 안 갈래요. 내가 원하는데, 내가 좋아하는데, 내가 술 좀 마시고 어때요? 성적으로 아름다운 사랑이잖아요 하면서 내 멋대로 가는 그 길이 어둠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길로 여러분들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라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높이 영광과 찬양을 드린다면서요. 교회에 나와서 그냥 예배하고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고 이것도 찬양 맞죠. 근데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아닙니다.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내 삶이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내 삶이 빛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바로 예수가 돼야 되는 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따라 영광을 높여드리는 일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 가사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길을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길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하늘에서 주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길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같이 소리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주님 그 길을 따라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제가 버려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저 앞에 많은 유혹들이 있고 주님, 주님, 세상적인 것에 이미 저는 취해 있습니다. 주님, 그것을 버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주님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나아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드리고, 주님, 그 주님의 뜻대로 살 때 주님, 저에게 오는 수많은 박해들과 수많은 눈총들과 수많은 눈치들을 주님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그런 것들이 아닌 주님 하늘의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과 하늘의 정말 주님의 우리의 큰 상급을 쌓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달라고, 하나님 성령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성적으로 올라가고 주님 음주와 병과 주님 앞에서 끊임없이 무너지는 주님 이 세상적인 것에서도 우리 주님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동성애와 영태와 주님 앞에서 여러 가지 것들에서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사랑하는 주님, 우리 주님으로부터 주님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종교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닌, 주님 정말 구별되고 충성되고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마음속에 주님께서 이미 밝혀주신 그 길을 우리 청년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그 길을 걸어갈 때 받게 되는 그 박해와 핍박과 눈총과 여러 가지 속상한 마음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하늘의 복을 쌓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말하는 것이, 정말 그대로 사는 것이 힘든 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답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길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그 길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길대로 살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오고 주님 품 안에서 다시금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 박해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우리를 슬픔에서 건져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무엇인지 우리 청년들 삶 하나하나로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 부활절 팔로워 오치즈 선교가 있습니다. 오며 가는 그 모든 발걸음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원주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축복 내려주시고 그 부활절 팔로업을 가는 선교팀에게 하나님의 복에 복을 더하셔서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청년들 주님 모든 그 인생을 맡겨드리오니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모두 웰컴이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웰컴하고요. 자, 광고하겠습니다. 저희 주일 1부 예배 9시, 2부 예배 11시, 수요 예배, 토요일 기도회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전에 중보 기도 모임, 저희 청년부 예배 전에 중보 기도 모임은 6시 반부터 20분 동안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매주 금요 예배에 드려지는 헌금은 월드비전과 컴패션에서
아이들을 돕는 데 사용하고 있고요. 이 트랜스퍼 원하시는 분은 웹사이트나 인스타그램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새가족 반 졸업을 하지 않으신 분은 예배 끝나고 요 앞에 피아노 옆으로 모여주시고요. 청년부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마음이 있으시거나 교사로 섬기길 원하시는 분은 전도사님께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홍보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함승비 팀장님께 혹은 인스타 DM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찬양팀 팀원도 모집하고 있어요. 특히 싱어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문의는 이혜원 팀장, 신승열 형제님에게 문의해 주세요. 그리고 내일 오치즈 원주민 선교 부활절 팔로업이 있습니다. 선교팀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총목자 모임도 내일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